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또 이 땅에서는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은 우리에게 대적과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땅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해의 땅을 위해서 또 이 중동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무슬림들을 위해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죽은 신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에 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 하나님 향한 예배자가 되겠고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라마단은 우리에게 대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유해의 땅과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이제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 중에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결 중이라도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죽은 신을 향해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대적의 부분이 아닌 이들을 향한 사랑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요 무엇보다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참된 예배자가 되며 참된 기도자가 되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참된 예배자들이 있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더욱더 힘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3일절을 넘어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한국도 연휴 가운데 있을 터인데 하나님 쉬고 놀고 먹고 드리는 것에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이 무슬림들 위에도 대한민국 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강과 참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의 뜻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기록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여주신 계시이기도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을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그리고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는 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복이 없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난 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건 이 복이 있는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복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같으면 좋은데 다를 때 또한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 2절 자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즉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 그들이 말하는 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주야로 생각, 즉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1장 3절에서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또한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복이 있다, 너는 복된 존재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복은 말씀을 통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정도의 물질이 복으로 여기고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 물질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로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물질이어도 다른 거죠. 복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이걸 아는 것이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주고 이 복이 오는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물질을 예로 들었지만 물질을 내가 어떤 렌즈로 보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일 수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던져주면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7개 교회를 보면서 그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부유한 교회, 번성한 교회인데 주님께 책망받는 라오디게와 같은 교회가 있는 거죠. 물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내가 어떤 렌즈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렌즈로 볼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복, 물질이 복이지, 성공이 복이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 렌즈로 나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사실 가만히 보면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는 사람은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은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원어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요한이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해서 7교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예언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떤 부분으로 예측하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했었던 회당 예배를 예측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는 누군가가 서서 말씀을 읽거든요. 읽으면 여러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지키는 사람들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접목하고 묵상하게 되는 건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공적 예배로 우리가 모였는데 이 공적 예배에서 가장 우리가 복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공적 예배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순모임이든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살아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를 뭐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걸 떠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 철학을 전하고 어떤 나의 사상을 전하고 나의 관점을 전하고 그걸 또 카리스마적인 것을 가지고 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인기를 얻는 여러 그런 강단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듣게 되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키다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은 순종과 실천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순종과 실천은 어떤 때 가능하냐? 가치로워져야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건 순종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맹종이죠. 무조건 하라 그러는 거. 무조건 믿어. 여러분 무조건 믿어서 믿어집니까? 믿는 척은 하겠지만 안 믿어집니다. 믿을 만한 내 마음과 내 가치가 생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요즘 그런 게 생기던데 제가 말을 하면 들어보고 할만하면 하고 할만하지 않으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냐? 왜요? 이렇게 뭘 말하면 왜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들어보고 왜요 물어보고 자기가 이걸 할 만하면 마음에 와닿으면 하는 거고 마음에 안 와닿으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고 사라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되어야 우린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순종하게 될 것이에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취사 선택을 할 거예요. 들어보고 나한테 좀 접목할 거면 받아들이고 아닌 말씀은 좀 이렇게 쳐내고 내게 복 주시는 말씀 같은 건 듣고 나에게 뭔가 호되게 혼내시는 말씀 같은 건 안 듣고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치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게 보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요한이 선포해요. 보십시오. 보라 선포하는 거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죠. 땅에서 솟아 올라오시면 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지만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심지어는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던 그 탄압하고 핍박했던 사람들도 주님을 보게 된다. 땅의 모든 민족이 보게 되고 요한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쓰는 사람,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청자죠.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것이 쓰여졌고 어떤 환경 속에서 듣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강력한 핍박과 탄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로 와 있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여전히 이런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뭐라 말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돌리면 나를 죽일 것 같은 상황들, 고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제가 3.1절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일제 그 강점기 때 가장 많이 읽혀지고 했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현실을 보면 내게는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하지만 그럴 때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게 뭐예요?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겠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상황 속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반응하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들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내가 교회 가면 부자가 되겠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라는 자기 최면적인 마인드 컨트롤적인 그런 확신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상황 속에서 우린 자꾸 상황을 보게 될 거거든요. 상황에 보여지는 것들, 상황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 심지어는 내 내면의 소리에 나는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계속 우울감에 빠져갈지 몰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대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에게 오실 것입니다. 아멘. 내 가슴에 손 올리고 주님은 나에게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었겠어요. 그래, 주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안 보여주실 사람이 없어요. 핍박한 자에게도 너네는 보지 마라, 이게 아닌 거예요. 너네도 봐라. 내가 다시 오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핍박한 자들에게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내가 또한 때로는 믿음이 없고 연약했는 이런 나에게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게도 오십니다. 나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아멘. 그리고 17절의 후반부에 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건 뭐냐면 이 당시에 쓰였던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죠.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가 A와 Z 같은 건 거예요. 이 헬라의 레터가 앞에 알파, A가 알파고 오메가가 마지막 레터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처음과 끝이란 뜻이고, 이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완성자이다, 이 뜻이에요.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이런 분이 주님밖에 없고, 그리고 이분이 모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시는 주님은 부분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건 전부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얻는다는 건 모든 걸 얻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이렇게 보는 게 순서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 지금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과거에 숨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미래로 도망가 있을 때도 있어요. 예전엔 내가 그렇게 했지. 예전엔 내가 예배자로 잘 살았지. 예전엔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며 살았지 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믿음이 있고, 또 지금은 모르고 또 앞에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주님께로 가지 하고 나의 믿음을 미래로 던져놓은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어떤 예배자인가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예배자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예배자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예배자가 될 건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예배자가 될 건가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미래도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첫 아르바이트라고 깨달았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부모님 용돈 받아서 11조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대학교 1학년 이제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걸 해봤는데 꽤 많은 돈을 받았어요. 밤을 새면서 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이제 큰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니까 11조를 하려고 덜컥 큰 돈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께 받는 용돈에 11조를 안 해봤으면 이 현금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뭐 어린 마음에.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 안 합니다. 지금 하셔야 나중에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려야 나중에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말하는,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도 계신 그분, 그리고 앞으로도 계신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의 나의 신앙이 살아있게 되길 축복해요. 과거와 미래에 자꾸만 나의 신앙을 던져두지 마십시오. 오늘 해결하십시오. 오늘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올 모든 날들의 그 오늘을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살 것이에요. 이분이 오신다. 이분이 모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란 건 뭐냐면 주님은 축복의 자리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린 때로는 주님을 자꾸만 좋은 자리, 축복의 자리 정도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날 버리신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여도 고난의 자리여도 그분은 늘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버려진 것과 같은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버린 것은 아니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여러분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는 것, 이게 설계자의 아이디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게 아니에요. 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나는 그 자리에서 벽과 벽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코너스톤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얻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불안해지고 허전해지고 두려워지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생겨요. 여러분, 뭘 드시면 뭘 잘 먹었는데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안 채워진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살이 쪘나 싶은데 가끔 뭘 먹어보면 뭘 든든히 먹었는데 뭐가 계속 뭐 허전해, 뭘 더 먹어야 될 것 같은, 근데 배고픔은 아니고 뭔가 좀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데, 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어떤 뭐 영양소는 뭐가 그게 안 채워져서 그렇다는 얘기를 누가 하실 때 참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됐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물질을 많이 갖고 계신데 여전히 되게 뭔가 자기는 되게 허전하대요. 연예인들 만나보면 막 인기를 누리는데 뭔가 불안하대요. 계속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어떤 위치에도 있는데 하나님 없는 삶은요, 뭔가가 불안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속임은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야,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물질 있으면 잘 살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잘 살아. 하나님 없어도 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상태의 물질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없이 물질로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 그건 위험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속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명예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성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라마단이잖아요. 무슬림들 보면 이 사람들은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요르단에 계셨던 그 선교사님이 그 청년부에 오셔서 그때 이슬람 선교부에 뭐 오셨었는데 그분이 저 요르단에 만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이렇게 청년부 강의 갔었는데 그 이슬람 선교부 친구들이 이제 찬양 끝나고 그렇게 막 무슬림들을 대적하며 기도하더라. 한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라마단 그래가지고 라마단 때 막 더 막 대적하며 기도하고. 물론 그런 어떤 종교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대적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무슬림들은 우리에게 대적의 대상이 아니죠.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금식하며 지금 이렇게 해 떠서 금식하고 흔히 말하는 신실한 무슬림들 말하겠죠. 약간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세큘러한 이렇게 세속화된 무슬림들 많다고 하던데 뭐 그런 사람들은 둘째치고 어쨌든 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 하나님 없이 하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금식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전한 일이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알고 믿고 함께 살게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지. 그들을 대적하고 다 막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무슬림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물론 그 종교의 영은 떠나가야겠지만 그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보십시오. 그들이 봐야 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반모섬의 유배 중에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배 중에 있지만 어떤 상태에 있냐면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10절 자막으로 10절 시작.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아마 주의 날은 주일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반모섬에 유배 중인 이 요한은 유배 중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충만한 것으로 내가 소리를 들어요. 내가 건강에 대한 염려증과 건강에 대한 게 내 마음에 가득하면 건강의 건자만 들어도 귀가 열리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여러분, 뭐 밀키웨이 가면 별이 잘 보이지만 아부다비 도시에는 별 잘 안 보이잖아요. 별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빛이 많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가 많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은 그 유배지이지만 외로운 곳이지만 어쩌면 고통스러운 자리지만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이 1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본 것을 책에서 기록해서 7개 교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7개 교회에게 보내라 라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나 근심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요한은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어요. 유배지지만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거죠. 성령께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뉴스를 보다가도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자녀들, 아내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제가 표현은 잘 안 해요. 하지만 저는 느끼죠. 아, 하나님이 오늘 아내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 표현을 안 하는데 저는 아는 거죠. 그래, 내가 뭐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좀 기분 나쁘고 찔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자녀를 통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길을 가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듣는 소리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냥 보게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내 욕심으로 가득하면 내 욕심에 채워줄 소리들만 들립니다. 근심으로 가득하면, 그런 분들 계세요. 칭찬하는데도 계속 그 말을 비난하는 말로 듣는 분들이 계시다고. 내 안에 끊임없이 그런 상처와 이런 소리가 가득하니까, 그게 가득하니까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모든 말들이. 여러분, 욕심이나 근심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 그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음성이 궁금한 거예요. 큰 음성으로 뒤에서 이렇게 들리니까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었을 때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절 16절 말씀에 첫 번째는 일곱 금초대를 보게 됩니다. 일곱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분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인자 같은 분이 그 손에 7개의 별을 갖고 있는 걸 봐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봅니다. 금초대를 보고 그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분,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는 7개 별. 근데 이것을 20절에 보면 설명을 또 해놨어요. 7개의 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하고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즉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리로 그려보면 이것이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들 사이에 서 계시고 그 손에 있는 이 7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 교회를 다스리는 뭐 천사다 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 권위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교회들 사이에 서 계신 것이고, 그 손에 각 교회들의 권세와 권위를 주님이 들고 계신 이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교회에 서 계셔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들 사이에 서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서 계신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중심에 서서도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 또 리더십들이 그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교회는. 제가 힘을 가지면서 교회는 힘들어질 거예요. 리더십들이 힘을 가지면서 교회는 힘들어질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에요. 그 손에 권세를 예수께서 갖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참된 예수가 머리 대신 진정한 권위와 질서가 회복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리더십들, 또 앞으로 그런 리더십이 되실 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런 리더가 되셔야 돼요. 순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 또 모든 교육자들, 우리 또 비전위원분들, 모든 리더십들이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예수께서 서 계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예수께서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은 다짐하십시오. 우리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지만 자녀보다 예수가 계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예수가 계셔야 돼요.
물론 가장에 계시지만 가정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가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이 속에 관계 속에 예수가 서 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께서 서 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역이 살아나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사역팀들, 예배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성가대 예배 사역하시는 분들, 양육 사역하시는 분들,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 모든 교회 사역팀의 중심에는 예수가 서 계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시작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역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아부다비 오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사역이 되게 축복합니다. 모든 사역하시면 그런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안 그러면 회의만 합니다. 안 그러면 연습만 해요. 주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소리를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린 자꾸만 죽음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답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내면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옴표를 딱 붙이세요. 이렇게 딱 붙여놓고 여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주님이 너는 볼품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인생은 망할 거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나를 속이는 소리들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즘 현대인들이 약간 죽음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 많아요.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내 상처를 타고 올라오는, 내 어떤 그런 감정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들이 가득해. 그걸 자꾸 묵상해요. 그렇게 우울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내 어떤 소리가 들리면 탁 붙이세요. 따옴표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붙여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세상의 소리고 나를 죽이려는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많겠지만 주님께 관심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뭐 소리가 들리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몸이 돌아가는 거죠. 내 관심 있는 거에 내 귀가 쫑긋해지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몸이 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몸을 돌린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몸을 돌렸는데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리고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이걸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죠. 등 뒤에서 말씀하시고 돌아봤더니 이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등 뒤에서 들었던 음성을 주님 앞에서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7번 말해야 알아들으면 7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세요. 즉 내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소리가 들리니까 궁금해서 돌아봤더니 거기 주님이 계셨고 다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지금 있는 일들과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이걸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횟수만큼 말씀하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신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멀티플하게 부르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말씀을 보다가 그 소리를 듣고, 중요한 건 내가 듣고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신 분이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 음성은 결국 요한에겐 사명이 되죠. 너가 본 것 그것을 책에 기록하고 7교회에 보내는 사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는 수단이지 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에 내 삶이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반응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리죠. 쉽게 이런 건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목적이죠. 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수단이에요. 지식은 수단입니다. 이게 돈을 위해 사는 거, 성공을 위해 사는 거. 여러분, 성공하는 일도, 물질을 버는 일도, 내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는 일도, 내 삶의 모든 것들 갖춰나가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수단이죠. 이게 목적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단이 목적에서 살 때가 많아요. 수단이 이끄는 삶을 살 때가 많다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수단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목적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수단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목적을 쫓아 사십시오. 제가 사명 말하니까 그럼 나는 뭐 어떤 목사가 되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일도 가서 일터에 가실 텐데 일터에 가셔서도 그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다. 이 일은 나에게 주신 일이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리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나는 그저 돈이나 벌어야지. 나는 그냥 어떻게든 이걸 해서 자리나 올라가야지. 유명해져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삶이 되면 결국은요, 하나님이 소중해져요.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목적이 생기면 하나님이 소중해져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도망자처럼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지만 이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죠. 세상이 그를 버렸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버려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 주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